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너무 길었나요?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갈멜 위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위대한 싸움을 승리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을 드러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영적인 디프레스가 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도 그런 영적인 낙심이 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산다 그래도 우리 삶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전혀 전화가 오지 않았던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아니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이 났어요. 그리고는 또 이메일을 열었는데 어디서 이메일이 왔어요.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이메일이 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공기의 20%는 산소고 숲의 50%는 나무고 지구의 70%는 바다고 사랑의 90%는 희생이고 하나님의 100%는 바로 너야. 얼마나 멋있어요. 막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100%는 바로 너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99%가 아닌 하나님의 100%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뭐 다른 위로보다도 다른 힘보다도 그 말씀 앞에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100%가 당신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100%가 당신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100%의 사랑으로 99.9%도 아니고 막 나눠가지고 너에게 조금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100%, 여러분 한 사람에게 100% 이렇게 100%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아멘 안 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교회에 오셨죠? 이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 구절로 딱 뽑아서 한 구절만 가져라.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을 다시요.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종려비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저 이름을 놓으세요? 여러분 이름을 놓으려니까. 예?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100%의 사랑, 완벽한 완전 무결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완벽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시는 것을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믿어지세요? 예, 뭐래요? 믿어진대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 바라봅니다. 그런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100%의 사랑, 완전 무결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그렇게 신부로 삼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신부에게 얼마의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50%? 마음을 나눠서 이거는 50%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나 50%는 내가 딴 놈을 좀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심을 하나님께 많이 써서 90%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러나 이 10%만 좀 양보해 주실래요? 이해해 주실래요? 여러분 배우자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90% 아니 99%의 사랑 가지고 당신께 헌신할게. 그러나 1%는 옆집 아줌마에게 좀 헌신하면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그래 그럴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그래 그럴까요? 여러분 허락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사랑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100% 완벽한 사랑과 100% 완전 무결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신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100%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 100%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내 마음의 절반 50%는 세상을 사랑하고 50%만 나에게 다오 이러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100%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40살까지는 너를 위해 살고 좀 늙고 없으면 50부터는 좀 나를 위해 살아. 하나님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가 일하는 동안 60대까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다 너를 위해 살아. 그리고 은퇴한 후에 할 일 없으면 나를 좀 섬겨.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내 목숨을 뭐 하고요?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이 긴 말씀을 정리하면 100%로 나를 사랑해라. 100%로 나를 품어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편에 딴 남편을 두고 살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딴 거 사랑하며 살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건 이론인 거고 우리 삶의 모습 속에는 혹시 다른 것 쫓아가고 다른 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전부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주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의 은혜를 요구하시고 100%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100%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딴 남편을 두고 살았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따로 챙기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던 아간 말이에요. 근데 그 아간의 인생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이 어때요? 아골골작이라는 곳에 가서 아골골작의 아간과 더불어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진멸되어지고 함께 돌무더기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골골작이, 그럼 아골골작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코르라는 히브리어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골골작이라는 말은 고통의 골짜기다, 괴로움의 골짜기다, 심판과 저주의 골짜기다,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아골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고 고통 골짜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픔, 더 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파도치듯이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간 후에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다 정리한 한 구절로 딱 정리하면서 바로 얘기하죠.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자신의 인생, 야곱의 자신의 인생 130년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못 살았대요. 여러분들 130년 살면서 얼마 못 살았대요. 그러면서 130년 살고 난 그 인생이 나그네같이 짧은 인생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험악한 인생이다. 자신의 인생 130년을 돌이켜보니까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오늘 야곱이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도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다르게 말하면 인생은 곧 고난이다, 인생은 곧 고통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이고 누구나 겪는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워낙 유명한 책들이니까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처음 시작하는 서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뭐라고요? 고통이래요.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생 전체를 심리학 박사가 인생사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인생은 곧 고통이더라. 인생은 곧 문제의 연속이더라. 그냥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를 해결해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문제를 당하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러면서 스카펙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는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통당합니까? 저 인간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식 안 하신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그렇게 우리는 많이 살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신에 속한 집단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질문이더래요. 오늘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스카펫 박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아골이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아골이 아니었죠. 아간 때문에 아골이 된 거죠. 그렇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것이 아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으셨어요. 참 좋다, 참 좋다, 참 선하다,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는 진짜 좋구나. 여기다가 아예 진짜 좋구나라는 단어를,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매우 좋다라는, 너무 좋다, 너무 만족하다, 이랬던 이 땅이 어쩌다가 이런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나요? 이렇게 고통의 연속의 인생이 되어버렸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그 좋은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에 두시면서 내가 너 그렇게 좋다.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만족의 동산이라는 거잖아요. 너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에덴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 기쁨의 동산, 만족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을 기다리는 게 뭐였어요? 수고와 아픔 기다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인간의 질병이 생기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아파해야 되고요,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요, 서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 탄식해야 되는 아골골짜기로 바뀌어 버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골로 바뀌어진 것을 하나님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아골골짜기로 변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인류 속에 들어온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골골짜기 같은 고통의,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카이더라는 문학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곳에는 고통이 생겨나고, 자, 뭐가 상실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 곳에는 고통이 생겨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곳에는 용서와 회복의 꽃이 피더라. 아멘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골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골로 끝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더 성경을 우리는 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아골골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문으로 누가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누리는 복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로 가십시다. 호세아서 2장 15절 다 같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오늘 우리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바꿔준다라는 말은 스위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체인지된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 될까요?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 될까요? 탄식과 절망의 골짜기가 어떻게 희망과 희락의 골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았죠? 미리 땡겨 받은 자식은 저주받는 자식이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산은 죽어야 받는데, 아버지 먼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런 아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다 차비로, 은혜로 다 땡겨서 유산을 줬죠.
그리고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서 저 아버지 품을 떠나면 고통이, 인생 문제, 인생의 환란이 나를 기다릴 거야. 그러면 안 나갔겠죠. 이제 아버지 없이 내 인생 잘 살아보자. 아버지 없이 내 인생 한번 멋있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한번 내 인생 성공스럽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흉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떤 면에서 관계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흉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닥으로 떨어져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사람 먹는 음식 아니에요. 거룩한 신령한 음식 아니에요. 성도들이 먹는 음식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구하려도 주는 것이 없는, 주는 사람이 없는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고, 그 비참한 자리의 모습을 돼지 우리간으로 표현해 놨어요. 돼지 우리간까지 떨어지는,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돼지 우리간에 떨어져 있는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이야. 오늘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비참해져서 돼지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들도 좋아하지 않는 그것들을 먹고자 하여도, 세상의 것을 구하려도 구하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에, 오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은혜를 먹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는 것에 기웃거리며 세상 사람들도 구하지 않는 것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참함이라 해요. 비참함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옷이라는 것, 신분을 바꿔주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을 바꿔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요. 종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줘요. 거기에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아무나 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인의 권세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고, 신은 주인만 신을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은 신을 못 신어요. 그 여러분들도 신발 신고 다니고 있다는 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이겠죠. 예? 아무나 못 신는 거예요. 당시에는 종들은 못 신어요. 그런데 그 신을 신겨주시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누구를 위해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돼지들이 먹지도 않는 것들에 목마르고, 돼지들이 먹지도 않는 것들을 구해도 얻지 못했던 인생이 최고의 것으로 살찐 것을 잡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회복, 놀라운 풍성함, 놀라운 그 부요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아버지 품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내 계획했던 것들이 망가지고, 내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처절히 깨져서 세상의 것들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1번, 그게 1번이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신령한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처럼 나도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희락 기쁨을 나도 누리고. 아멘. 2번, 1번, 2번. 이쪽은 1번, 이쪽은 2번. 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번의 인생에서 어떻게 2번의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여러분이 오늘 가서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흉년을 허락하신다고요? 왜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다고요? 깨달으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라는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다는 동사와 가다라는 동사. 아버지께로 가는 동사, 내가 그 돼지우리강 같은 절망과 비참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사,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나요. 그는 주체가 누구냐면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 멱살 잡고 그러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존중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노크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노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창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라고요.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아직 안 계신 분들에게 열어다오, 열어다오, 열어다오.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후회하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가야 되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 부요하심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곳에는요 흉년이 있어요. 회복은 없어요. 회복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갈 때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하나님을 떠난 곳에 있는 거예요. 흉년은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흉년을 만난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고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죠. 때로는 불과 같은 고난을 만날 것이다. 때로는 물과 같은 환난을 만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 인생이 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는 인생 1번. 2번은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보세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 고통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냐고요?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어지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만나는 인생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내가 갇힌 자들을 놓아주며 내가 슬픈 자를 위로하고 내가 슬픈 자를 기쁨으로 채워주고 내가 탄식 가운데 있는 너를 찬송 가운데 세워주고 내가 눈물 가운데 절망한 너를 감사로 회복시켜주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너를 치료해주고 내가 가난 가운데 있는 너를 부욕해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골골짜기든 죽음의 골짜기든 가난의 골짜기든 질병의 골짜기든 사망의 골짜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골짜기라도 생명의 골짜기로 소망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 풍랑의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한다고요? 주를 바라볼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왜 바라봐요? 그 절망의 골짜기는 누구만 바꿀 수 있기에?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옆에 아저씨를 바라봅니다. 이게 아니고
옆에 돈을 바라봅니다가 아니고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이는 악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한 호수로 바꾸셨고요. 하나님은 문둥병과 같은 악올 골짜기의 질병을 깨끗한 치료의 손길로 바꿔주셨고요. 하나님은 죽음의 악올과 같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 일으켜 생명 주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해서 사인을 주셨는 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여러분 물 좀 드릴까요? 포도주로 좀 바꿔다 주시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물과 같은, 좀만 있으면 썩어지고 조금만 있으면 냄새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악올 같은 인생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내로,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감사로 가득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실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과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사인, 이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올 같은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 없이는 악올 같은 인생이 절대로 소망의 문이 열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간다 하신 약속하신 그 호세아서에 어떻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악올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려주겠다. 찢긴 우리들에게 회복시켜주겠다.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전제가 뭐냐면 오라.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힘이 있죠. 영적인 원심력이 있어요. 밖으로 자꾸 튀쳐나가요. 여러분 물맷돌 돌리면 그 물맷돌을 돌릴 땐 두 가지 힘이 있죠. 밖으로 막 뛰쳐나가려는 힘과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자꾸 안 놔주고 안으로 자꾸 할 때에 이건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져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힘과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영적인 구심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아주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붙들어 주려는 힘이 있고, 반대로 악한 사탄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 품으로 떠나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어떤 힘을 작용을 받을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듯이,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이 죽어야 돼요. 아간이 죽어야만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간이 살았을 때는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아간을 죽이고 나서는 승리의 영광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간을 잡아 죽일 때에 공동체에 평화가 오고 승리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그러면 영적으로 그 아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죄의, 하나님의 것을 탐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는 악한, 그 악한 아간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무더기에 돌 맞아 죽고 돌무더기에 쌓여 죽어야 되는데, 그 돌무더기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돌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내가 아간인 내가 들어가야 될 돌무덤에 의로우신 주님이 돌무덤에 갇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간인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우신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우리 앞에 보면 십자가는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저주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는다 신명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은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다 저주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 나무에 누가 저주받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아간인 우리가, 아간 같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 우리가 돼야 되는 그 사망의 무서움들을 주님이 홀로 다 담당하셨다고 오늘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간이 받아야 되는 그 돌무더기의 그 저주, 심판과 멸망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왜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누구라고요? 우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악오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말이에요.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말이에요. 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살았어요? 저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 우리가 살림받은 거예요. 살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인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완결했다. 완전히 갚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빚, 우리가 져야 될 빚을 주님이 그 악올 골짜기 같은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내 인생은 악올 골짜기가 변해서 이제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악올 골짜기에 내가 누워 있어야 될 돌무덤에 우리 주님이 돌무덤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올 골짜기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소망의 문. 이 소망이라는 히브리어가 더 독특해요. 소망이라는 히브리어는 티크와라는 단어인데 줄이의 줄.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줄. 뭐 확 떠오르지 않으세요? 죽음에 이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줄. 뭐죠? 여리고 성에 있던 붉은 줄. 거기에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줄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다음에 나와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자 보세요. 그를 타일르고 설득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요? 거친 들. 이상하잖아요. 멋진 곳으로 포도원으로 데려가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잔치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구슬려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거친 들. 이 거친 들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게 뭐냐면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가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미드바르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설득까지 해가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광야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자, 그 다음 보세요. 광야로 가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이 여기 있어요. 위로하고. 뭘로요? 말로 위로하고. 자, 위로를 하는데 우리는 위로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위로가 뭐예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빨리 치료되는 거예요. 빨리 포도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위로가 아니래요. 말로 위로하고. 왜 광야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실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광야라는 미드바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다바르라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광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곧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포도원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여러분이 절망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골 골짜기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픔은 여전히 있어요. 포도원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뭘로 준다고요? 말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그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포도원을 주셔요. 자, 보세요. 포도원이라는 말은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동산, 만족을 주는 동산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로 위로하시고 설득하고 변화된 그 사람에게 뭘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요? 에덴을 회복시켜 주는, 에덴의 기쁨과 만족을 다시금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마지막 질문, 그럼 왜 하필이면 그냥 포도원 주시면 되고 문제 금방 해결해 주시면 되고 고난 그냥 해결해 주시면 위로가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고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말로 먼저 위로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 그 고난 뛰어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와요, 안 와요? 또 여전히 고난 오고요, 여전히 아픔 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고난은 계속될 거라고요. 아픔은 계속될 거라고요. 그러나 그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버티는 힘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와도 또 다른 아픔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환경과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들의 있기를 바라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며 문제 아파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거를 해결한 능력,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짜 하늘 백성 되어지는, 신령한 약속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골골짜기를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골골짜기를 통과하는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패와 좌절에, 인생의 여러분의 사업의 고통에 아골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침하고, 여기까지는 아골이에요. 우리 인생 분명히 아골이에요. 그러나 그 아골이 변해서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도 다 떠나고 어둠에 앉아서 울어요. 이건 아골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것이 다 끊어졌어요.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골이에요. 근데 그 아골의 현장에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면 그 아골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어둠 밤 지나며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의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누구를? 나를 고치시네. 아골을 살아가는 우리를 고쳐주시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옆집으로 가봐라.
은행으로 가봐라, 병원으로 가봐라 그러지 않냐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리라. 참 기쁨과 평강을 주리라. 이게 오늘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며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인생